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열심히 찬양 불렀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참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그래서 오늘 요 포인터도 제가 유턴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이 중동적인 그 지도를 대충은 좀 아시죠, 그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죠? 이제 애국을 탈출해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여기까지 와요, 그죠? 물론 제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경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있어요. 이제 여기를 넘어서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또 이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광야를 헤매는 또 그 시작점이기도 해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이제 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보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이거예요. 야, 가서 보니까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포도 송이를 막 2명이서 매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어서 나오는 또 말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야,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죠? 그 땅을 악평하여, 평가는 악평을 해요. 왜 이럴까? 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막 생겨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우린 도저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악평을 받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이 좋은 땅을 악평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첫인상이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참 순수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평하게 돼. 자, 그런데 우리 잘 알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설교도 많이 듣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지.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는 우리 어때요?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갈렙을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갈렙은 거인이고 내가 오히려 이제 갈렙하고 비교해서 막 메뚜기가 된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갈렙을 닮아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갈렙을 기준으로 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갈렙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어쩌면 당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금 막 거쳐왔어요. 그죠? 군대를 조직할 시간도 없었고, 이 노예로 살다가 도망쳐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여기 딱 왔는데, 거대한 성벽이 있지요. 철벽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들을 막 삐까번쩍해. 등치도 막 커. 두려운 게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딱 맞닥뜨릴 때 먼저 드는 생각이 주님 내가 능히 이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듭니까? 솔직히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막막해요. 그죠? 그래서 갈렙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들을 이제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죠?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또 애국으로 하나님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애국을 또 그리워하면서 돌아갈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것까지도 우리가
뭐 두려우니까 또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저는 좀 그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저는 문제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옆에 사람이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은 못 해줄 망정 선물은 끼얹지 맙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한번 약속해 볼까요? 제가 초를 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백성들의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못 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진짜 못 들어갈 거야.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앞에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주자고요. 그죠?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우리 14장, 민수기 1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요 구절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했어. 그때는 안 간다고 하다가. 근데 이번에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 구절 읽으면 막 공감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인데 그러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안 할 거야. 다른 거 할 거야. 근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또? 아니 그때 엄마 그렇게 약속했잖아. 옛날 약속을 또 막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내가 약속한 건 맞지만 막 속 터지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은 진짜 회개했다면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이 진짜 회개라면 올라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올라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 했어.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올라갈게요. 아니야. 올라가지 마.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어. 하는데도 올라가죠. 끝까지. 그 결과가 어떻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완전한 패배. 그죠? 이들의 간담이 녹는 이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라가라 하는데 안 올라가.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 또 올라가.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장소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했어. 그때에 이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똑같이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셨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말씀을 어겼어. 그래 하나님 앞에 왔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내 죄는 자꾸 반복이 되어지고 나는 이 죄를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죠? 그 결과로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정확히는 38년 동안 여기서 막 뺑뺑이 돌아요. 그죠? 뺑뺑이를 돌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이 40년의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마음은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뺑뺑이 돌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딱 세워놓고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벌. 이런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와 가족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의 죄성은 어떻죠?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마음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벌 주신다고 하셨지? 그래 뭐 이왕에 죄는 지었고 이제 벌은 받을 거니까 그래 뭐 먹고 죽은 놈이 때깔도 좋다고 이왕에 죄 지었으니까 뭐 마음대로 가자. 그래서 2판 4판으로 가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자꾸 흘러가려고 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이런 고민들 또 갈등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을 처벌로서 뺑뺑이 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네가 더 이상 네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 말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의 큰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가족이 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죠? 복의 말씀은 14절까지, 나머지 66절까지는 뭐 전부 저주가 3분의 2가 넘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철장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은 그런 철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벗어나면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 너머에 가면 뭐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넘어가려고 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정상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말 멋진 그죠? 이 세상을 우리가 구경하고 관람할 수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자꾸 옆으로 가서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광야에 다 죽을 거야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때라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회개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래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물론 광야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멸망하게 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여기 있거든요. 너희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좀 마음이 멀어져 있거나 혹은 또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먹어요.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다시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들 내가 잊고 살았는데 다시 그 비전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지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또 들려오기 시작해. 야, 안 돼. 니 저번에도 그랬잖아. 안 돼. 이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벌이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래요. 그죠? 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렵지도 않대요. 자,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이 구절을 하나님께 고백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걸 어떻게 내 삶에 가져올 수 있죠? 나는 이대로 못 살 것 같은데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늘에서 가지고 와서 바다 건너편 가지고 와서 내 삶에 행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도저히 못 행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것 같이 또 집안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탕자같이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냉해도 문제, 행해도 문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뺑뺑이 도는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굴레를, 이 절망의 굴레를 뺑뺑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니 너무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이번에는 또 마음을 알으라네. 하나님 마음 잘 모르겠는데 또 마음을 또 모르니까 또 이 형식만 남았다고 또 외식하는 자라고 또 뭐라 하지. 이 우리 절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절망의 고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너에게서 먼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할례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끊지 못하는 이 두려움의 고리, 절망의 고리에서 돌고 있는 이것을 할례를 행해서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사랑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구절의 모든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죠? 작심삼일, 한 3일 정도 좀 이렇게 노력하다가 보면 또 어느새 저 멀리 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안고 이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한 구절 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우리인데 편하게 과장해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나의 말이 아니고 저의 말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이제는 이왕 되리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거기에 아예 들어눕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사람들 보면 너 참 뻔뻔하다 이럴 때 있죠. 그죠? 근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뻔뻔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좀 뻔뻔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내가 애써서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막 애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우리에게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막 갈등이 찾아오고, 또 불순종이 막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올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사랑할 힘을 주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소원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면서 하나님, 그 어릴 때 제가 철없을 때 잘못했던 그건데 이 소원 이제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진짜로 내가 이 소원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또 소명과 비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의 무게에 찌들려서 이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혹 그 비전을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그 비전 앞에 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파더즈 하우스는 이 대구에 정말 방황하는 청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청년들, 마음이 상한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또 다른 그들과 같은 자들을 구원해내는 리더로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향해 가다 보면 우리인데 속삭임이 분명히 들릴 거예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네 한 몸이나 좀 잘 건사해. 이런 속삭임이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 앞으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안동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서 안동을 제자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때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그 명령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그 본문에 약속된 그 모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